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가족들 반갑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소월님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읽었던 시고요. 뜻은 잘 모르지만 시험 봐야 됐기 때문에 공부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초혼, 그 뜻의 의미는 처음 결혼, 첫 결혼 아닙니다. 아시지요? 예. 불을 초에 넋혼자를 써서 그 죽은 사람의 넋이라도 좀 불러본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김소월에게 사모하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19살 나이, 그 나이에 부모님에 의해서 강제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3년 만에 이 여인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처증이 있는 그 남편에 의해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 김소월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요. 물론 제가 암에 걸려서 갑자기 천국에 가게 됐어요. 가는 저는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근데 남아있는 아내나 자녀들은 굉장히 슬프겠죠.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이별의 슬픔은 너무나도 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아빠는 우크라이나에 남고 아내와 자녀들은 폴란드로 피난민이 되어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 아픔과 고난 누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매정하리만큼 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불시험, 그냥 시험도 아니에요. 불시험. 불에 닿으면 완전히 끄슬러지고 타고 녹아지는, 여러분 화상 요리하시는 분들은 프라이팬에 살짝만 놔두고 화상이 너무나도 뜨겁잖아요. 따갑고. 그런데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셨어요. 가족이 먼저 천국에 가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임해요. 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정죄하기도 하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상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의 고난, 우리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질고와 아픔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들, 슬픔들, 눈물들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의 고난을 다 가져가셨는가? 자, 이사야서
53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원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 찔림, 상함, 아픔 다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죄에서 출발을 하지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전쟁, 기근, 각종 고통,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다 가져가셨으면 지금 우리는 고난이 1도 없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그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지금 고난을 받는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고 그 고난을 기뻐하며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십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세요. 주먹과 발길질을 당하세요. 침뱉음을 당하세요.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자신의 옷까지도 다 빼앗기세요. 속옷도 빼앗기세요. 그리고 달리십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시는 거죠.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세요. 만약에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이웃집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의 죄를,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억울해할까요?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왜 내가 감당해야 합니까? 하고 아마 억울해서요, 아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억울할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저 백성들의 죄를 내가 왜 짊어져야 합니까,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으실 때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하시는 거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고난에 참여한 우리를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렵지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 오늘의 시대는 정말 고난의 시대예요. 물질은 넉넉해졌어요. 편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요. 생각지 못한 코로나도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고난의 시대이기에 사람들은 이 고난을 잊고 싶어요. 극복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잊고 싶어서 세상의 것에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음란하고 정욕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헛된 점집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이러한 것들 이제 다 지나간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술을 많이 마셔요. 술을 혼자 마시면 되는데 남까지 꼭 마시게 해야 돼요. 술자리에서 남자분들 참 힘드실 거예요. 상사가 마셔 하는데 저는 크리스찬이라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직장 생활이 편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더 가중시키지요.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고요, 가정을 깨뜨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술에 취해서 참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났어요. 한 20대 자매가 술에 취해서 지하철에서 침을 뱉으니까 60대 어르신이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이 자매가 자기 핸드폰으로 어르신 머리를 막 때렸어요. 그럼 보셨어요?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너무나 속상해서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왔어요. 그럼 정신없는 세상이지요. 점점 세상이 혼미해집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술을 마셔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겠어요? 잠시 잊는 거죠. 잠시 잊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향락 문화에 빠져 있고요. 점점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고요. 남편과 아내의 거룩한 약속도 중요하지 않은 약속으로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문화, 사단이 조장하는 문화를 거부해야 돼요. 거부하면 사단이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 4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비방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 마시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면 사단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럼 니까짓 게 무슨 말씀대로 살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더 곤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새가족들은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냥 예전으로 돌아갈까?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해야겠다. 적당히 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사단이죠. 사람은 아니네요. 그 대상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냥 세상이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적당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교회 안에 적당히 다리 걸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적당히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결혼 생활한 지 한 50년 되신 분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죄를 다 덮어준다라는 거죠. 허물을 다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잖아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 정죄하죠. 우리 정치인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그렇게 물고 뜯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걸리면 거의 대부분은 대법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부재입니다. 셋째로는 봉사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청지기 같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교사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 모든 과정은요, 우리가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대를, 우리를 공격하는 그 불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무릇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해를 받는데요. 아이고, 이런 힘들겠네. 예수님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난 박해가 싫어. 난 고난이 싫어.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너의 위에 계심이로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낙심할 때 반드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고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복음을 전하고 이적이 일어났어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치유됐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리더들이,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기가 가득해, 시기가.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시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부하 직원이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 잘해. 그럼 이제 선배님들이 약간 시기가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부목사님이 너무 일을 잘해.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해. 설교도 더 잘하고.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이 쫙 그리 가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서 이리 와봐요. 나보다 잘하려거든 하지 마요 하는 목사님은 없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시기가 일어나서요, 아무 죄 없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이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천사를 보내주셨고 옥문이 쫙쫙 열립니다. 얼마나 사도들이 놀랐을까요? 그래 기쁨으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직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모르잖아요.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했는데 감옥에 가보니까 없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다시 잡아옵니다. 자, 5장 40절이에요. 사도행전.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채찍질합니다. 아무 죄 없어요. 그런데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라는 작자의 이름으로 너희 말하지 말아라 하고 놔줍니다. 이때 사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 어떻게 억울하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가 능력을 받습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라는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였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전하였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욕을 먹고요, 거짓 선동을 당하기도 하고요, 맞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사도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가슴속에 새겨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을 기록하게 된 거지요. 자,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 속에 마스크도 쓰고 체온도 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걸릴 수 있어요. 에이, 교회 갔더니 코로나 걸리고 다시는 안 간다.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았더니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믿음대로 살았더니 수익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종 믿음 좋은 분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도 아플 수 있고, 장로님도 아플 수 있고,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도 아플 수 있어요. 아유,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전화드리면 종종 그래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있대잖아요. 불같은 시험. 그러나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경제,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속히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